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요, 산상설교라고 불립니다. 이 산상설교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33절에는요,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째, 구하라. 두 번째는요, 더하시리라입니다. 첫째, 구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더하시리라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동사인 구하라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33절 제가 방금 읽어봤는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도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좀 단어가 이거 조금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저 3부 예배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빠졌고 계속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거 들은 적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지난주까지 무려 3주 동안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서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서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라고요. 표대를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3가지 방법,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여러분 표대를 향하기 위한 구체적인 3가지 방법, 첫 번째, 다 함께 시작! 이러면요,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년들은 사실 다 외워요. 왜냐하면 소그룹 때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도 이번 한 주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기억이 조금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목사님 자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요, 자막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조금 아닌데, 목적지가 분명한 삶입니다. 둘째는요, 이제 뜬 것 같습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삶. 자막이 나오니까 이제 대답을 너무 감사해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우리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이거 다른 거예요? 아이고, 이제 제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대로 행하는 삶. 첫 번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적지가 분명한 삶.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이게 자막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목적지가 있으니까요, 거기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목적지가 분명한 삶. 뭐라고요? 목적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삶.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게 두 번째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대로 행하는 삶. 여러분, 이제 정말 자막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갖고요, 예배 끝나면 저기서 열심히 외워요. 그리고 이따 하나 더 할 건데요, 몇 달이 지나도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참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 그만할게요. 표대를 향하여 가기 위한 삶. 첫 번째, 다 함께 시작. 아이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 형제들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에게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좀만 더 크게 해주세요. 두 번째, 다 함께 시작. 이게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두 번째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았죠. 너무 쉬운 거예요. 세 번째, 다 함께 시작.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요, 목적지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 때문에 정가단 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자들 중에서요, 16절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죄인이었는데요, 의인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하여 주셨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칭하여 주심. 그래서 칭의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요, 16절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요, 의인으로서,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지켜야 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조금 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구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 죄인에서 의인이 된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이것도 외웠어요. 신명기 6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 우리 한번 청년들만 해보게. 자막이 나왔어요. 이거는 예정이 없던 건데. 청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 시작. 네. 사실 안 보고도 잘해요. 안 보고 잘하는데 다 함께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안 보고 해봐도 될까요? 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방하지 말고 견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말하지 말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 우리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길어갖고 안 맞기는 한데요. 노 목사님 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모르면 믿을 수도 없고요. 또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안다고 다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는 것만큼 실천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은요, 자막 한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지나다닐 때 생뚱맞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대답을 잘합니다. 제가 혹시 생뚱맞게 여쭤봐도 우리 한번 그렇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란 과거에 내가 유익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천국을 표대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비방하지 말고 견책하며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대요. 그 더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주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요, 재물이에요. 재물을 구하는 삶을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나 하는 행동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아이고 전도사님, 그럼요 저희 돈 필요 없는 저기 이름 모를 섬에 가서 그냥 말씀만 읽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요, 두 주인이 하나님과 물질, 재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재물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요 먹이고 입히십니다. 교회 앞에 화단에 제가 꽃에 대해서, 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 그 벽돌 속에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참 잘 자라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다지 쓸모없어 보이는 그 벽돌 속에 나는 이름 없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한다는 거 모르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부모들처럼 자녀를 먹이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더하신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요, 시리얼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리얼을요, 자세히 보면 시리얼 중에 이 박스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요 아래쯤에 이걸 사면 이걸 덤으로 드립니다 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작은 시리얼을 더 주거나 아니면 뭐 포켓몬 카드를 더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제 장년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신문 그리고 잡지가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곤 했는데요, 그 잡지를 사면 예전에는 뭘 주냐면 부록이라고 해서 화장품 샘플을 주거나 작은 가방 같은 것들을 줬어요. 뭘 사면, 시리얼을 사면, 그리고 그 잡지를 사면 덤으로 부록으로 주는 게 바로 이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펼쳐지는 세상에서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지만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성이 있어요. 죄인이었을 때 죄를 짓는 성질과 습관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요, 죄를 짓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범을 쫓는 인생이 먼저가 아니라요, 영원하지 않은 물질이 목적인 인생이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표대를 향해 구하며 달려가는 인생이요, 언제나 먼저인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바쁜데요,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전도사님? 내일은 시간이 괜찮은데 내일 그렇게 할게요. 그럼 안 되나요? 예수님은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삶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3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즉 표대를 향해 가는 삶,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요, 내일, 오늘이 아닌 내일 먹고 살아야 하는 염려 때문에요, 오늘을 전전긍긍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지, 내일을요, 내일 8일을 5월 8일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보장은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5월 8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편 139편 설교하면서 안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예화를 들어서요, 암에 걸렸던 청년,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제 옆에서 암에 걸렸던 청년, 그때 여러분 깜짝 놀라셨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암에 걸렸던 청년, 20살에 암에 걸려서 제가 23살까지 저와 함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친구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나이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에게도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표대를 향해, 천국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지, 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내일을 전전긍긍하면서 내일은 뭐 하지? 내일은 뭘 먹지? 불안에 떨며 살아서 더하시는 덤에 불과한 부록이 먼저인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쓸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요, 아버지로서 내 필요와 쓸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비방하지 않고 견책하며 거짓말하지 않고요, 목적지가 분명한 삶,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배우게 하신 것들,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대로 행하는 삶,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